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1999년 아주 추운 겨울날 자살을 결심한 한 남자가 소주 2병을 마시고 마포대교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뇌 수술을 받고 이혼을 하는 등 대형 사고를 그 한 해 동안 5번이나 겪고 난 이 남자는 살고 싶은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결국 난간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한 중년 남자가 느릿한 목소리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뛰어내려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자 자살하던 그 남자는 순간적으로 야릇한 웃음이 떠오르면서 죽으려는 사람을 붙들고 뜯어 말리기는커녕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으니까 따뜻한 봄날까지 기다렸다가 뛰어내리라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근데 그 잠깐 사이지만은 정말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는 난간에 올린 그 다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그날 그 중년 남자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거기에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구상했더랍니다. 그 남자가 바로 한중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진철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자신의 성격도 낙천적이고 유머가 풍부한 CEO로 다시 거듭나서 오늘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고. 삶을 역전시키는 창의성, 유머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런데 영국의 런던 정치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캐서린 하킴이라고 하는 분이 학문적으로 자본을 규정하면서 매력 자본이라고, 영어로는 에로틱 캐피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개념을 만들어내서 현대 경영학에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경쟁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생긴 외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머 감각, 활력, 세련됨,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 등 다른 이의 호감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멋진 기술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멋진 기술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쇠퇴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륜이고 나이 듦의 지혜와 여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내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읽고 또 듣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장시대 총동문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김형석 교수, 올해 딱 100세가 됐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죠.
이분이 오셔서 1시간 반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잔잔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100년쯤 살아보니까, 그렇죠, 살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만할 때 누군가가 덕분에 또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인사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는 이래요. 우리 인생 여정 자체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대별해 보니까 30세까지는 자라가는 인생, 그렇죠? 서야 되니까. 60세까지는 대체적으로 누구나 다 일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소위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60 넘어서 90 될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 근데 그분은 딱 한마디로 열매 맺는 시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 넘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독서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에 대한 결론을 열매로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50대 정말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아직 어리단 말이야. 여러분 50대를 두고 역시 100세를 사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0 넘어 75세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더라. 그쯤 되니까 이제는 철들었다 할 만하더라. 근데 언젠가 연세대 예방의학과 윤봉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75세 이상은 저절로 사는 세대래요. 75세는 되어야 그저 구김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정만 생각하면은 가정만큼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와 국가, 민족을 생각하면 그만큼 크게 성장하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뭘 얻기를 원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더 큰 것을 꿈꾸면서 애써 수고한 자들이 더 큰 뜻을 지닌 인물로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남기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더불어서 사는 것, 민족 위에 사는 것이 남는 거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전혀 관계도 없는데도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답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100년쯤 살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만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덕분에,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인사말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었던 에레나 루즈벨트 그 여사가 한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지만, 그렇죠, 누구라도 젊음은, 그런데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입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하는 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히스토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입니다. 오늘만이, 오늘 프레젠트, 그것이 선물, 프리젠트, 같은 단어지만 발음을 조금 달리해서 오늘만이 선물이라고,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 연세에 떠나게 했을까요?
아무리 100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태였다 할지라도 75세면 나름대로 정착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현상인데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떠나게 한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란다고 떠나요? 아버지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족장이 되어서 자신의 가문을 이끌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떠나라고요? 모든 것을 떠나서 가라고요?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 속에서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 그야말로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혹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이 그런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만 이 역시 복이라고 하는 말로 대별되는, 하지만 여기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출산력, 번식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본질적으로 엎드린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즉각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닌데 이것이 내게 복으로 장밋빛 청사진으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수 있도록 떠나서 갈 수 있습니까? 떠나라고요? 뭘 떠나요? 당대로 봐서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라고요? 게다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결국 내 눈에 보이는 또는 보여야 하는 실질적인 것, 그게 한편에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나를 불러서 이제부터는 그 부르신 분이 내 삶의 근간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살아낼 그 삶,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그대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복으로 드러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이 꽃길이기만 했을까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한다고 여기 서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순간순간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더우드 선교사, 원래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고 인도 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인도로 가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땅,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래서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조선 땅에 누군가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No one for Korea. 조선을 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How about Korea? 그러면 조선을 어떻게 할까? 이 음성을 들은 언더우드는 하나님이 자기를 조선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드디어 마음을 굳히고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조선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 선교부의 그 대답은 한마디로 노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조선은 선교의 문이 아직 열린 나라가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의사와 교사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다 대놓고 목사 선교사를 들여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조선 조정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 그래서 더 이상의 선교의 역사가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거기다가 때마침 뉴욕의 한 교회에서 언더우드를 목회자로 청빙을 했습니다. 조건도 좋고 교회 측에서도 언더우드를 목회자로 모시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고, 그러나 언더우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고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청빙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선교부에 조선선교 지원서를 냈습니다. 또 대답은 노였습니다. 세 번째, 언더우드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본 장로교 선교부, 그 당시 엘렌 우드 총무 목사는 다른 선교부 목사들과 상의한 끝에 그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고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순례의 길을 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불렀는지, 어떤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실제로 언제쯤 성취되는지,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단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린 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칭 이것을 한마디로 신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그러므로 순종으로만 응답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때, 특별히 나에게 그 명령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디로 가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정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 마르센 프루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죠.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그 땅을 보는 것이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라고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약속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 발길이 닿는 그 세상은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는 거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 그 앞에 어떤 길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러므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귀에 들려진 그 음성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지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4절에서 말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함께 간 유일한 피부치 롯.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롯이 두고두고 갈등의 요소가 되죠.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갈등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10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생존 전략으로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그 자체라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 심지어는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제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그렇게 끝까지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일종의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늘 세 단계를 거쳐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 내 귀에 명백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언약이 온전한지 아닌지 흔드시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때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과정이 어땠는지. 7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뭐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결국 뭐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귀에 복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면서 이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확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복, 더불어 함께 다음 세대에서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는 데까지, 그것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적용되기까지는 무려 430년이 걸렸지만,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그 길을 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복의 시발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냥 길을 가다 그런 뜻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으로 주어졌을 때 떠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그래서 그 복이 그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내 앞에 명백한 증거로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오늘 우리는 정착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성과, 그리고 내가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이 아니라 떠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짐을 가볍게 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것에서부터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을 떨치고 그 길을 떠났더니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가 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너로부터 시작되어서 넘치는 장소가 되고, 그러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 그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 그래서 성도란 누구에겐가 바로 자기 자신을 선물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 자체가 복이다. 그러므로 내 발이 머무는 그곳, 그리고 내 손을 펼치는 그곳이 바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곳.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삶. 그래서 결국 언제 어디에 서 있든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